찰스 스펄전의 묵상. 구원의 근거가 행위인가, 은혜인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동안 함께 살았다. 그와 같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동일한 교회 안의 구성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 함께 함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각자의 원칙이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면서 율법주의자들과는 점점 더 불화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 간에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침내 그들은 결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헤어짐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불가피한 일이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 이처럼 육체를 따라난 사람의 신앙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약속에 의해 살아온 사람의 신앙과 화합하지 못한다. 그들의 결별은 항상 존재하고 있던 심각한 차이점이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놀라운 것은 이스마엘이 내쫓겼지만 그가 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광야의 부족들과 함께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들 중에서 큰 자가 되었다. 그는 매우 번성했고 여러 방백의 아버지가 되었다. 넓은 세상에서 자기에게 맞는 곳에 거했고 큰 부족들 사이에서 명성과 영예를 얻었다. 때때로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뛰어난 기질과 능력까지 소유하는 경우를 본다. 세상에서 돋보이고 싶고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들의 욕구는 충족되어진다. 세상은 세상적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야심에 찬 종교주의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첫 친구들을 버리고 만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저는 옛 종교 형식을 버렸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부자가 되었고 좀 더 세련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원하는 보상도 받는다. 이스마엘은 현세에 자신의 분깃을 가졌다. 그러나 그에게 천국의 언약과 천국의 신비스러운 축복에 참여하고 싶은 소원은 전혀 없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꾸거나 세상적인 사람을 천국의 후사로 바꾸지는 못한다. 외적으로 볼 때 이 현세에서 약속의 후사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의 기업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삭은 이스마엘이 겪지 않았던 고통을 겪었다. 조롱을 받았고 끝내는 번제단 위에 눕혀졌다. 그러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의 상속자의 운명이 자기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초조함은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때 뒷걸음치려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보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의 분깃을 받기로 동의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 약속을 후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약속을 잃게 되면 실제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미 그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속적이고 허울뿐인 종교인들은 영적인 빛이나 생명이 없으며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신앙일 뿐이다. 그들은 내적 싸움이나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새로운 자아와 옛 자아가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의기양양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큰 권력과 제멋대로의 자유를 가진 이스마엘의 삶보다 자신을 희생해야 했던 이삭의 삶이 훨씬 더 축복이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위대함은 곧 끝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들의 삶은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참된 성도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밝혀주고 참된 복을 알게 하신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미소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능한 한 가장 불행한 상황에 놓아보라. 가장 어두운 색으로 그려보라. 편안함을 위한 물건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까지 다 빼앗아보라. 그리할지라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최상의 상황에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스마엘에게 온 세상을 다 주어보라. 그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나라를 주어보라. 그래도 우리는 이스마엘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방인과 나그네가 되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여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깨닫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이곳에 있는 천국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세상의 자녀들이 가장 위대하고 대단한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만족감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종의 아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영원히 내쫓기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광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내어 쫓길 때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용서를 기꺼이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하나님 아들의 의로움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그들은 어떻게 깨닫게 될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결별하는 것처럼 그들이 의지하는 원리도 결코 섞일 수 없다. 그 원리들이 전혀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원리와 개념은 마음속에서 추방해야 한다. 어떤 수준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런 생각은 내쫓아야만 한다. 일부는 은혜에 의지하고 일부는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는 식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한쪽 발은 바위 위에 다른 쪽 발은 바다에 걸치고 있는 사람과 같아서 분명히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다. 구원의 역사 또는 구원의 영광을 나누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전부 다 은혜에 의한 것이거나 전부 다 행위에 의한 것,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거나 전부 다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반은 이쪽에, 나머지 반은 다른 쪽에 있을 수 없다. 물과 불처럼 대립하는 이 두 가지를 합치려는 헛된 노력은 그만하기 바란다. 약속, 오직 약속만이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모든 율법적인 개념은 은혜로 인한 구원과 화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은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완성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로만 되어 있어야 한다. 자비와 공로, 은혜와 죄를 혼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로나 느낌 혹은 의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지체 없이 그 생각을 내쫓아야 한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좋게 느껴질지라도 말이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 영은 육체가 아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다. 그 차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고 오직 약속을 따라 상속자가 받게 될 기업을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과 같아야 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구원의 값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